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그릇이 생겨나면서 뚝배기나 항아리, 독과 같은 온기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비하면 온기는 무거운 데다가 운반과 관리도 어렵고 잘 깨지기 때문입니다. 온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온기 가마도 온기 장이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 온기를 찾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플라스틱 그릇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해한 성분이 나오고 또 폐기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온기는 과학적으로 여러 우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다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지키고 사용했던 소중한 문화유산들, 그런 것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온기처럼 오늘날에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소중하게 가르치고 지켜 내려온 것들이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인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적인 성공, 고난 없는 형통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공한 성도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공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성도가 곧 성공한 성도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생길 여정 가운데 동반자처럼 우리 곁에 늘 있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은 가볍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인생의 난관과 시련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따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형통과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선물로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신 다윗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가 남긴 노래를 읽어보십시오. 죽을 만큼의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길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다윗의 인내가 그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9절 이후의 말씀을 조금씩 잘라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히 누구보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끔찍하고 큰 고통이 있었는지,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시편 38편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생각 없이 함부로 잘난 체 하는 것이 망자 존대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번 믿기만 하면 고난도 쉽게 통과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원을 확신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오히려 신자의 삶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싸움 속에서 인내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인내케 하시는 은혜가 확실하기에 구원도 확실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믿으면 고난도 다 사라지고 고난이 와도 쉽게 통과한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시킨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심한 고통이 우리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인내케 하시고 그 인내의 은혜가 확실하기에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가르침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죄와 거룩의 싸움에서 신자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잠시 넘어질 수 있고 뒤로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중요한 가르침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믿으면 고난도 없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성공하고 그래서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잘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사람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 참아라 이런 가르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라는 은혜의 선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인 이 인내에 대한 것, 이 인내의 선물을, 이 인내의 은혜를 가르친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서 이젠 눈물조차 다 말라버렸습니다. 기도도 신음도 뱉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붙듭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런데 그 평강이 내 심령을 주장합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워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새 힘 주신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쉼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주십니다. 그럴 상황은 아닌데 말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바로 이런 하늘의 선물, 인내하는 능력, 그것을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진한 고난을 가르쳤습니다. 고난 그 속에서 신자가 견지하는 인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신자가 붙든 인내, 아니 신자를 붙드는 인내를 바로 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허황된 삶을 찾아 세속화되었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비교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소명, 칭의, 양자됨, 성화와 같은 다른 은혜의 선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인내함으로 또한 예수님과 연합의 비밀을 누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너희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다시 죄와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이 주는 시련 속에서, 극심한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하게 만들어주셔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고 인내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내해야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르치지 않지만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마침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인내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세상.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아직 가치 있고 쓸만한데도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답답한 소리를 한다고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인내가 오늘날에는 성도에게조차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 인내가 사라졌다면, 인내 대신 외면이나 포기를 택했다면 은혜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오셨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라는 은혜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 오신 것입니다. 고난 없는 형통한 길로 달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인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셨던 옛적 그 선한 길로 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도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는 고난 속에 계시다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내의 모범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고 소망 중에 그렇게 인내하셨던 예수님,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힘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인내의 은혜로 고난을 잘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두려움으로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
인내케 하시는 은혜가 나를 붙드심으로 단잠을 자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극심한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치 않으려는 시대에 고난을 말하지 않고 인내가 필요 없는 형통하고 성공한 삶만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 주심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평강, 내 힘 아닌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인내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 극심한 고통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